주시옵시고 한 명도 그저 돌아가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며 행복하며 소망 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외국 영혼들 성령의 협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길 간절히 원하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볼륨을 좀 올려주고 조금 샤프하게. 오늘 이어서 산상수훈을 공부하는데 오늘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제일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잘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내용이에요. 율법주의자 뭐 그런 소리 참 많이 하잖아요. 제 율법주의자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가장 괴롭힌 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소위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도개인들, 이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예수님을 괴롭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주동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왼수들이 누구냐? 이 율법학자 페르시스,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 중에도 분명히 페르시스,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율법 아래 있는지 은혜 아래 있는지 그것조차도 깨닫지를 못해. 일평생 율법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가 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끝낸 사람들이 내 주위에 참 많이 있더라고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일평생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없어. 계속 율법에 짓눌려가지고 평생 자책하다가 고통 중에 끝내요. 자,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도 바로 요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했어. 은혜로 구원해서 모두 다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오늘의 제목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다. 먼저 우리가 율법이 뭐냐? 율법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돼요.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야.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선민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는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가나안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건데, 하나님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돼. 나라가 있으나. 셋째로는 이 주권, 이 다른 말로 이게 법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데려가시면서 이미 땅을 준비해 두시고, 이 백성을 데리고 가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시내 산으로 그들을 데려가서 시내 산에서 무려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법을 주세요. 십계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가야 될 모든 법을 주시고, 그 법이 어디에 나 있냐면 레비티스, 레이기란 말이에요. 레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모든 법을 하나님이 정해서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야, 율법. 율법인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해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한다. 근데 성경에는 보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거는 뭐냐면 이제 율법은 주로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이 또 뭔지도 모르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한.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니라 할 때 이 선지자는 바로 선지서를 이야기해요. 선지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들. 그래서 통상 율법과 선지자다 이러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다 이러면 구약 전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구약의 모든 법을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그런다. 자,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많은 그 고난을 겪고 수도 없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려오면서도 그들이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서 이거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은 생명처럼 지켜서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70년 동안 포로 살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은 제일 먼저 한 게 율법의 회복이에요. 율법의 회복. 그래서 모두가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수많은 나라에 지배를 받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비참하게 살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율법을 생명처럼 지켰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유대교라고 해서 유대교.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섬기던 그 이스라엘은 쭉 유대교를 믿었어. 예수님 당시에 왔던 그 유대교가 지금까지 내려와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중학교 때까지 14살 때까지인가 뭐 그래요. 일반 공부를 안 가르치더라고. 말씀 묵상만 시키고 암송. 그래서 학교에 가면 하루 종일 성경 암송하는 학교가 막 이 암송 소리로 가득 차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는 걸 내가 직접 귀로 듣고 직접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내가 봤어요. 그래서 율법을 생명처럼 지켰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다 지키고 살아야 돼. 자,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 자, 우리도 뉴질랜드하고 뉴질랜드 법이 많아. 한국은 한국 법이 있어. 국민이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죄인이 되는 거야. 교통법규 안 지키면 잡혀서 벌금 물고 자꾸 잡히면 면허증도 뺏기고 또 잘못하면 깜빵에도 가고. 법을 안 지키면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을 반드시 받아야 돼. 이게 법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을 지키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하나님에게 주신 이 율법을 어기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 이 죄에 대한 벌을 치러야 돼. 죄의 용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속죄제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누구에게 넘기냐면 어린 양에게 넘겨. 양을 잡아서 양을 죽여서 제단에 피를 붓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요. 구약에는 그래서 내가 죄 지은 걸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였어. 양을 잡았어. 내 죄를 양에게 넘겨서 죄 사함을 받는, 이게 속죄제. 이게 뭐 죽을 때까지 양 잡다가 그냥 볼일 다 보는 거야. 양 잡아서 속죄제 드리고 나와서 며칠 되지도 않아도 또 똑같은 죄를 지고, 끝없이 인간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만족한, 율법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끝없이 제사만 지어왔는데요.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애굽 땅에 애굽에서 탈출하실 때에 그 애굽 땅에 그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뭐냐? 이 죽음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주신 법이 뭐냐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뿌린 곳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 하나도 손을 대지 다 생명을 건졌어.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이 명절이 유월절이야. 이 유월절은 생명처럼 지켰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 세계 어디 흩어져 있어도 유월절 되면 반드시 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 유월절이 뭐냐면 영어로 이제 패스오버야. 한자로도 유월절은 넘는다는 뜻이야. 넘어간다. 너희들 월남한다, 뭐 월북한다 때고 월자 넘을 월자. 이 패스오버 넘어간다.
이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걸 유월절이라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끝없이 죄를 짓고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에 예표해 주셨다. 알려주셨다. 앞으로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너희들이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걸 예표해서 이미 알려주신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끝없이 예언하고 있어요. 자,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주신 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야 돼.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런데 구약시대는 그 죄값을 어린 양을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했는데 이거는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일회성의 구원이 죄사함이지. 근데 우리 죽을 때까지 끝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속죄제를 통해서 구원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시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했습니다. 모든 우리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셨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로마서 3장 10장 11절에 보면 3장 10절 11절에 보면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There is no one who understands, no one who seeks God.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 한 명도 없어. 다 죄인.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다. eternal life.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야. 사망. 죄로서는 다 사망, 멸망을 받아야 돼. 죄값을 치러야 돼. 그리고 죄인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서는 수가 이거 멸망이야. 빛과 어두움과 같은 거라면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사라져.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렵게 돼야 돼. 라이처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뭐냐? 도저히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어렵게 만들어. 의인을 만드는 의인. 어려운 자, 죄 없는 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 어? 예수께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 로마서 3장 23절인가 보면 All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glory of God이거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네. 모두가 다 죄를 지었어. 그런데 24절에 보면 놀라웠으며 justified freely by the grace of him. 이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떤 은혜냐 보면 through the redemption that came by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전부 다 어떻게 됐냐? justification. 의인이 되었다. 의인.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평생 죄에 눌려서 지옥 갈지 뭐 나는 죄인이? 이건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야?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and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게 복음이야.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멸망치 않고 죄와 사망에 거하지 않고 나는 영생을 얻는 사람이다. 성경 중에 옛날에 대영 제국의 수상이 그런 말을 했다. 자기는 이 대영 제국을 다 읽는다고 해도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대영 제국과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을 다 얻지 못하면 로마서만 있어도 된다. 그리고 로마서가 다 없어져도 로마서 8장만 있어 된다. 그 로마서 8장은 여러분 요새 맨날 외우고 있지. 모든 구원의 핵심이 거기 있는 거야.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뭐야?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느 누구도
정죄 받을 이유도 없고 정죄할 사람이 없어. 왜냐?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spirit of life set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에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제는 죄와 사망과 아무 관계가 없어. 어느 누구도 유아시는 너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왜?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어.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이게 복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거는 어떤 내 행위로, 내 어려운 행위로,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justified, righteous, 내가 어려운 사람이 되었다. 그게 뭐냐? 바로 그레이스야,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 자, 그래서 성경은 과거에는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정죄를 받았다.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율법을 어겼으면 그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한 거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데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그래요. 은혜. 자, 이제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걸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죽였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의 파괴자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 생명 같은 율법을 파괴하는 저 이단이, 저 살려두면,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 파괴자로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조상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파괴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움과 지옥 갈까봐 그 두려움 죄의식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근데 이제 성경에 많이 로마서 보면 특히 이런 말씀이 많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저주받은 자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망하잖아. 나도 한때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잘 이해도 못했을 뿐 아니라
도대체 이게 뭐야? 율법은 하나님 주셨는데 왜 율법 안에 있으면 저주받고 멸망한다고 그럴까? 이게 무슨 말이야? 잘 이해를 못해. 이제 잘 들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야. 이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돼.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율법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런데 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 매일매일 이것도 지키고 하는데 율법이 매일 우리를 심판해. 그 법이. 야, 너 이 법 지켰어? 너 지켰어 안 지켰어? 너희도 학교에도 많은 법들이 있잖아. 우리 학교도 법이 많아요. 이 나라 학교 법이. 학교 너는 왜 지각했어? 지각 몇 번 이상 하면 요거는 워닝 몇 번 주고 한번 나중에 쫓아내게. 이게 다 이게 법으로 돼 있잖아. 수업 하는데 맨날 시험 보면 계속 떨어져. 낙제야. 그럼 이것도 얼마 동안 하다 안 되면 이것도 쫓아내야 돼. 다 법이 있어. 자, 율법에도 매일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야. 율법이. 너 이 법 지켰어 안 지켰어? 너 안 지켰지? 너희 죄값을 치러야 돼.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거야. 율법은. 자, 우리가 율법 아래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의 죄값으로 결론이 뭐야? 결론이 사망이야. 사망. 율법으로 우리를,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면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저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런데 복음이 뭐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라고 해요. 율법.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율법은 우리와 함께 가야 돼.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자, 많은 사람이 율법자이자가 누구냐?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어찌 하다가 율법을 하나 어기면 죄책감에 시달리면, 야, 나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해?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내가 거짓말했어. 나 죄인이야. 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떨까? 항상 율법에 벌벌 떨고 율법의 정죄를 두려워하는 사람, 너희들 중에도 많아. 내가 볼 때 많아.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오는 그 두려움, 지옥 가면 어떡할까? 오늘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율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이걸 먼저 깨달으란 말이야.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렵게 되고 구원받는 거,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자,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두 강도가 있었어. 하나는 예수님 막 저주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봐. 내려와서 우리도 좀 구원해봐. 막 비웃고 욕을 해요. 근데 한 강도는 주님께 이야기해요.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주여 저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했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강도는 일평생 율법 한번 제대로 안 지켰어. 강도짓하고 악을 행하던 사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 자, 그래서 이 구원에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상세하게 성경에는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는 하나를 기본 구원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성화 구원이라고 그래요. 성화 구원. 기본 구원은 내 공로, 내 선행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이걸 기본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천국 가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거는 기본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이루어 나가야 될 구원이 또 하나 있어. 이게 바로 성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계속 내 육신을 죽이고 오직 영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성화돼 가는 거.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고린도서에도 다 그 구원에 대해서, 자, 어떤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구원이 있다. 벌거벗은 구원은 얻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수치스러운 구원이 있다. 벌거벗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하늘의 상급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평생 죄만 짓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어. 천국은 갔어. 근데 얘는 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건멸유관, 엄멸유관, 뭐 개털모자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뭐 개털모자 쓰고 왔다 갔다 하겠지. 상급이 있단 말이야. 자, 이 상급은 다른 걸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느냐. 자, 쉽게 이야기하면 뉴질랜드에, 여러분 이제 한국을 떠나서 뉴질랜드 오는데, 자, 뉴질랜드를 만약에 내가 천국으로 비유한다면, 자, 세상은 한국이고 세상 살면 내가 죽고 천국인 뉴질랜드에 왔다. 너희들이 다 뉴질랜드에 온다고 해서 다 누리는 기쁨이 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 자, 한국에서 특히 이민자들이 뉴질랜드에 이민을 올 때에 미리 뉴질랜드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알고 뉴질랜드에 필요한 것들을 다 습득해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뉴질랜드 천국이야. 지상 나와. 영어도 미리 다 해가지고 샬라 막 어디 가도 잘 통해. 뉴질랜드에 필요한 모든 기술들 배워오고 막 와도 하나도 불편함이 없어. 너희들 내가 지난번에 너희 기술 때도 이야기했는지 모르는데, 이 언어가 안 통하면 아무리 천국에 갔다 너 지옥이야. 야, 나는 세계를 많이 다녀보면서 어디 가서 이렇게 내가 영어는 뭘 하는데 대화가 안 통할 때 이거 미치는 거야. 내가 유럽을 여러 나라를 갔다 왔는데 유럽에도 영어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너무너무 나는 급하고 뭘 어디 좀 찾아야 되는데, 가는 사람마다 어디 급하게 뭐 약국을 찾아야 되나 뭐 물으면 이 통하지 않아 봐봐. 열 답답한지 몰라. 아무리 아름다운 나라고 뭐 아무 소양도 없어. 그것처럼 자, 우리가 다 뉴질랜드 왔다 이 소리야. 왔는데 여기서 누리는 기쁨의 차이가 너무 달라. 우리 MEC만 해도 그래. 여기가 지금 이게 천국인 아이들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하늘나라도 그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왔어. 그러나 순교자들이 누리는 그 기쁨, 바울 사도가 누리는 기쁨,
이거하고 강도가 누리는 기쁨은 이거 하늘과 땅 차이다. 응? 그래서 구원에도 두 가지가 있다. 응? 그게 뭐냐? 기본 구원과 성화 구원이 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 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야.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천국은 온다 이 소리야. 천국은 오는데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이런 자들은 오면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 천국을 모두 지옥 갈 것이다 이게 아니야.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갈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니야. 천국에는 들어오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은 어떤 문제냐?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야. 이 율법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이야기해. 응?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느냐? 그럼 상급이 크고, 응? 율법을 우습게 여기가 잘 안 지키는 이거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돼. 생명처럼 지켜야 돼.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상급 받는 자,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이것도 무슨 말이야? 나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이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영적으로 짓눌렸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말씀을 볼까? 내가 너희에게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해. 이야, 서기관 바리새인도 못 가는 천국을 내가 어떻게 가? 나는 못 가겠다. 난 중학교 때부터 그게 너무 짓눌린 거야.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가 너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 잘 들어봐.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통해서 천국을 간다고 믿는 사람이야.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율법을 생명처럼 지켰던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은 뭐냐?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율법의 의로는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일평생 율법의 언은 지켰으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거야. 이 말은 뭐냐? 만약에 우리가 율법의 의로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훨씬 나아야지. 그보다 못하면 못한다. 이건 뭐냐? 율법을 100% 지켜야 된다. 100%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 가지 못한다.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의 의고 오늘 우리의 의로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주시는 은혜의 의란 말이에요.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We are justified.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By His grace. 그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Through the redemption that came b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내 공로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할 수 있어. 자유.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악을 행했든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응? 할렐루야. 의로운 자가 되었어.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에게 송사하리요? 로마서는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 자는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네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송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알아. 그래서 예수님은 끝없이 이야기하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야. 결국 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거야. 나를 위해서. 이젠 더 이상 죄의 율법의 저주 아래서 벗어나야 돼요. 율법은 여러분을 끝까지 정죄하고 있어. 너 이거 안 지켰잖아 이거. 너 죄 지었잖아. 끝없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사람이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자기를 정죄해서는 안 돼.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괜찮아. 술 퍼마셨어도 괜찮아. 가정 못된 짓 다 했어도 괜찮아. 그래서 이 죄인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알아?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냐? Repent. 회개라. The kingdom of God 있으니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라. 회개의 은혜를 주셨잖아. 아무리 내가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대속의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평생 죄의식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건 한 3단 정도 돼. 3단. 2단을 넘어서. 자유하란 말이에요. 담대하게. 주님, 저는 과거에 죄인이었으나 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매일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신앙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죄인이야. 지난번에도 내가 잠깐 예를 들었지만 자식이 잘못했을 때에 부모는 어떤 자식이 제일 기쁘냐? 잘못했어. 값비싼 도자기를 깼어. 그러면 매도 맞겠지. 그럼 잘못했습니다. 애가 엄마 아빠 잘못했어. 다시 그러지 않을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부모의 뜻에 맞게 기쁘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온전하게 살아요. 그럼 부모가 기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우리 부모님 생명처럼 여기는 저 도자기를 깼어. 나는 죽을 죄인이야. 이런 시래기가 어딨어. I am rubbish. 매일 그러고 밥도 안 먹고 공부도 안 하고 매일 I am rubbish.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죽여주세요. 매일. 그럼 부모가 돌아버려. 돌아버려. 야, 내 임마 용서했잖아. 괜찮아. 이제 밥 먹고 빨리 일어나 사교가 못 갑니다.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저는 굶어 죽어 마땅합니다. 이거는 효도 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이거 미친놈이야.
회개는 뭐냐? 죄를 깨닫는 자체가 회개가 아니야. 죄를 깨닫고 일어서는 게 회개라 이 소리야. 새롭게 일어서는 거. 너희들 지금 웃고 있지만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런 아이들이 많아. 나는 죄인이야. 맨날 죄인이야. 알아 죄인인지. 응? 아시니까 주님 오신 거 아니야. 죄인인 거 아시니까. 그 겸손 같으나 그거는 교만한 자야. 교만한 자. 일어서야 돼. 응? 나는 이제부터 죄사함 받았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 그 기뻐 날뛰는. 그 찬송가 몇 장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나는 우리 어릴 때는 보니까 이 부흥에 가면 전부 다 막 그 찬송을 막 목이 터지라고. 그러나 너무 기뻐하는 거야. 내가 죄에서 자유함 받았다. 보혈의 능력.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이게 구원이다. 구원의 복음.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이야. 왜 예수 믿냐? 주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어렵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돼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이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았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영생을 얻었단 말이야.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자를 앞에 놓고 모두 다 통곡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Whoever believe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Whoever lives and believe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요 생명이란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영생을 누리는 자다. 영생. 이제 죄와 상관없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이건 다른 말은 믿는 자는 오직 의롭게 된다는 의인으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다 의인이야. 의인. 한번 서로 얼굴 보면서 나는 의인입니다. 한번 해봐. 힘차게 시작. 나는 의인이다. 리얼리? 자신감이 없어. 다시 한번 서로 힘차게 나는 의인입니다. 시작. 나는 의인이다. 이제 어려운 자로 살아야 돼. 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 보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이건 다 같이 읽자.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에 행해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에 행해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 율법의 행위로 된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게 될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고 하지 말라. 내 속에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은 없고
율법만 지키려고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어. 죄책. 율법이 정죄하는 그 죄책감 속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제는 떳떳하게, 떳떳하게 자신 있게. 나는 의인이다.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감히 나를 송사하리요?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복받고 잘 산 그거는 복음이 아니야. 그거는 샤머니즘이 거짓 복음이. 참 복음은 바로 죄사함이요 구원받음이요 영생을 누리는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 평생 예수를 믿어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평생을 믿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 항상 부정과 근심과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돼. 자유함을 받아. 그리고 펄떡 일어서요. 펄떡 일어서요. 예수님께서도 이 가늠한 여자에게 이 율법은 뭐냐?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를 놓고 돌로 치려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글을 서시잖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율법으로는 죽어봤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예수는 율법의 완성자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그 여인 그걸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여인을 건져내 주셔. 율법에서 자유시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뭐냐? 이제는 다시 죄를 범치 말고 살아. 자,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고 율법에서 자유한 자면 어떻게 되냐?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구원의 핵심이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영으로서 육을 죽여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뭐냐? 구원받은 우리는 일평생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응?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날 영으로서 살아. 영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날 하나님 앞에 간구해.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도록.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어. 너희 의지로 너희 노력으로 절대로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없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육신의 소리. 나를 한번 휘어잡고 끌고 가면 헤어나지 못해.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야. 말씀이 내 속에 주인이 되실 때, 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있어.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 잡생각 채우지 말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워놓으면 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리. 그리고 언제나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쳐. 담대함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로마서 8장을 암송은 반드시 하고, 그뿐 아니라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내가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정말 이 참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 구원이 무엇인지 정말 많이 읽어야 돼. 바울 서신이 굉장히 귀중해요. 로마서,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너무 귀한 말씀. 구원의 확신을 알려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 귀한 말씀들 좀 이렇게 해서 외우란 말이야. 머릿속으로 계속 암기하고.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한테 가장 중요한 핵심. 그래서 주님이 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빛과 소금에 대해 하시고, 바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 우리가 이제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율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율법,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율법, 거기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오늘 여러분이 오늘 배운 말씀 정말 가슴에 일평생 새기란 말이야. I am no longer sin. 나는 더 이상 죄인이야.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의로운 자다. 그 믿음을 항상 갖고 살아야 돼. 떳떳하게 자신 있게. 죄사함 받은 의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의를 이루어가는 자로 이제 살면 돼. 이제 바로 예수님이 다음 시간부터 이제 구원받은 너희들이 이렇게 의를 이루고 살아라. 그 의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세요. 자, 기도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는 사랑의